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호세아서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에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든지 용납하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 약속을 더해 주시는 거죠. 뭐뭐뭐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을 동반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에 합당한 준비를 갖출 것을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조건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치시는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기 그들이라고 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겠다, 자유롭게 사랑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반역을 고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반역까지도 고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으로 그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는데도 그걸 두고 괜찮다, 잘했다 이렇게 용납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또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무조건 그 자녀를 위하다가 보면 이 아이가 버릇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가는데도 부모는 애지중지 여긴 나머지 그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지 않고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잘한다 이렇게 어리석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반역, 패역을 고치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크고 작은 여러 일과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걸음이 잘못될 때에는 그 걸음을 고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공고함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편 혹은 수단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4절 뒤에 이어서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늘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벌하신다 하더라도 언제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진노 혹은 징계를 거두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는 데에는 그냥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신다라고 할 때는 그 진노를 거두시는 다른 일들을 전제로 삼아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서로가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너도 허물이 있고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 뭐 서로가 그런 것 쌤쌤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그 성품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거두신다라고 할 때는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거두실 만한 충분한 이유를 마련하시고서 그 백성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실 것을 근거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직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그분에게 옮겨서 그 죄를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 삼아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끊임없이 거두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 사역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량없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 할 때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눈 바 있었어요. 몇 주 전에 맥주감사 주일날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젖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경의 표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냐면 곧 회복과 번영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특별한 지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물을 얻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형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5월부터 10월 여름철 이 절기가, 여름철을 지나는 이때가 건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시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나마 이 농작물을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서 그게 물방울로 만들어지는 걸 두고 이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표면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는 방울로 이렇게 맺히면서 그 작물들, 농작물들을 위해 이렇게 밤새 사이에 그것이 물방울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기 중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게 안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얻는 이 이슬과 같은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옆에 보면은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이 지중해에서 많은 그 수증기, 증기들이 이쪽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건기에 이 이슬들이 많이 공급이 돼서 작물들이 자라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지중해로부터 몰려 들어오는 증기들이 작아지게 되면 맺어지게 되는 이슬이나 안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줄어들게 돼서 그것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슬이나 안개가 맺히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지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임을 말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실 사랑을 이슬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거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서도 표현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호세아서 6장 4절 가서 보면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할 때도 역시 그토록 중요한 그런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을 소성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따라오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5절 중간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피겠다, 싹이 나겠다, 이 말입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싹을 피우고 뿌리가 굳게 박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계속 이어서 보면 계속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게 될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게 될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슬과 같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고 자랄 것이고 가지가 뻗을 것이고 향기가 날 것이고 그것이 자라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자라서 그 나무처럼 되니까 어떤 일들이 오느냐. 7절 가서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아래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데 이 표현 속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자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그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동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서 주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땅에 비나 이슬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길러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길게 비유적으로 7절까지 쭉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또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이다 그랬죠.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 우상들 이젠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결별하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 중에 그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신들로 채워놓는 일을 한 것이죠.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면서 결국 역사적인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그분의 사랑으로 행하실 이 일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고 나서
그들이 마침내 우린 다시는 이 우상들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8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회복된 관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건성건성. 끊을 순 없고 그러나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져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관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는 우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어린,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치 푸른 잣나무와 같아서 네가 나 때문에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를 두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또 다르게 말할 땐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건성건성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형식처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조건적인 약속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이 호세아서 전체의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이 그러하였죠. 그의 아내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토록 음탕한 그런 여인이었고 외간 남자에게 마음을 줘서 계속적으로 그 남편의 품을 떠나서 음란한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기를 너 가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깨어져 버린 가정, 파탄지경에 이른 그 가정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노예처럼 팔려버린 내 아내를 값을 주고 와서 다시 내 아내로 회복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호세아에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을 이 호세아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역을 고치시는 사랑이고 그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위한 대가를 이미 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심령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열매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또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호세아 선지자가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나라는 한 130여 년 정도 더 지속하지만 역시 유다 나라도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이 말씀은 조건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 약속은 성취될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의 내용이 어떻게 잘 드러나냐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드러나죠. 70여 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방의 군주의 입을 열어서, 자, 여기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도록 해라. 이방 군주의 명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 노예처럼 살았던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통해서 한편으로 회복이 됐고 성취가 됐고요. 마침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을 보시고서 오순절 명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 그런 마음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침내 최종적인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9절에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꼭 지혜서로 읽는 것과 같은 말씀을 여기에 표현을 해가지고 딱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결론은 뭘까요? 누가 이것을 과연 깨닫겠는가? 누가 과연 이러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겠는가? 누가 이런 일들을 알겠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런 말씀을 간간히 하셨었죠. 어떤 말씀 하셨나요? 귀 있는 자들은 뭐하라? 들을지니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들이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을 깨달을 자가 아무나 깨달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의 심령에 주어서 그들을 밝혀주시는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지혜와 총명을 대변하는 자들로 스스로를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기로부터 거의 다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 정도, 니고데모라든지 또 이런 몇몇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이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반응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죄인들로 치부하였던 세리라든지 창기나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한 자들은 눈이 있어서 보았고 귀가 있어서 듣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의인과 죄인의 서로 다른 걸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이 지혜와 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겠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고 또 모든 것을 죄를 죄로 아니라고 보시는 그런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공고함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를 패망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배우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한 사랑. 이걸 속량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13장 14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 어떤 대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감당케 하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한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늘 그러려니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고백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언제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와 노력과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예배 생활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그분이 기뻐 받고 계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언제나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세를 힘써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열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열매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이나 또 읽으시는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옮기는 노력을 힘써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는 삶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듣고 많이 그래도 듣고 끝나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자그만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첩경,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이구나. 좋다. 오늘은 어렵다.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들은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내 신앙의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호세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생들이 갖는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생들의 깊은 그 속마음에 끊임없이 속아주는 듯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셨고 또 언제나 그 백성들을 품으셨고 그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행해 오셨던 것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들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기에 저희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작은 것으로부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애써가는 삶,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